앞에 현수막 밑에 보시면 있고요.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고 한다면 다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또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거듭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에서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또 후회가 많고 두려움도 생겨요. 이러한 모습이 생기는 것은 인생의 연륜이 더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그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더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인생의 연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깨우쳐 나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어요. 오늘까지 48번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복음을 오늘까지 보시게 되는 건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고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셨나요? 2021년도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지만 오늘 벌써 또 2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 나갈 때 육적인 성장은 도움이 있어야 되고 힘이 되어짐을 통해 육적인 성장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영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은 영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개입을 하죠. 자꾸 꼭 나 때문인 것처럼,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것처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건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중간에 가로채요, 인간들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많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성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것만을 붙잡으면 절대 성장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너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람이라고 제일 싫어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그 말을 싫어하고 있는가? 그거 싫어하고 있는 만큼은 나는 내 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더 묵상하시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모습 같아도 여러분이 부담스럽지 않지만 여러분
좀 세게 나가면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겠다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는 최대한 차근차근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하면서 교회 나올 때마다 꼭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드려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잘 믿고 계십니까?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기분을 아시겠어요?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질문, 우리에게도 항상 묻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라는 것을 여기에 새기고 다니셔야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경험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것으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로 찾아오셨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까지 큰 누구도 예수님께서 만나실 것, 자기들을 찾아올 거다라는 것을 기대조차 생각조차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 따라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으리라. 주님이 와 계신 것도 모르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다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는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차 싶을 때가 있죠.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귀가 밝아졌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처음엔 몰라요. 예배하면서 잘 몰라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잘 몰라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부터는 말을 못해요. 아, 이게 주님 만나는 거구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배함과 찬양함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서서 또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전에는 이런 생각 못했는데, 은혜 받으면 이런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런 거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해봤던 거고 안 한 거라 어색해요. 이상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는 것, 믿는 삶은 이런 거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의 손에는 다이너마이트, 원문의 어원은 디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를 그들은 손에 쥐고 있다. 그런데 사용할 줄 모른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야,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게 진짜 사랑이지. 그가 고백한 게 그것이에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내 생명을 다한 사랑, 그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도 총 맞아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걸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간디가 거기 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디베라 바다로 찾아가신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상처투성인 베드로를, 그렇죠?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 죄송한 마음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얼굴도 못 들겠는데, 얼굴도 못 들게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네요.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사역 초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주석은요, 신학자들의 정리가 이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가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주기 위함이다 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자기가 장담했던 것으로 서지 못했던 그 순간, 그 모든 것 다 이제 뒤로 하고요, 이제는 주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주심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스스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마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많이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으실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깨닫고요, 그 사랑으로 서기 위해서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제 기준을 누르고 있다고요. 15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늘의 구름처럼 다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대로 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항상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고요. 이해시켜드리고 그것이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 안 하시는 분도 품고 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의 것으로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매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제자들을 쫓아가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인간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아니세요.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저절로 받기만을 원해요. 받기만을.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나를 깨트리지 않고는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유 저놈의 자식, 그래도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품어주고 얼굴 보듬어주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계속 대답을 하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뻔뻔한 거예요, 그렇죠? 배신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아시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연약함으로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계십시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 앞에 그것도 못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구별해서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일주일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설 만한가?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해요. 어찌나 죄는 우리를 괴롭히는지. 물리쳐도 꼬리를 물고 나를 붙들고 힘들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그 죄 앞에 당당하지도 못해요. 끌려가요. 그러나 우리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셨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 더럽고 추악한 이 모습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작은 사랑일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좀 더 고백하고 좀 더 다짐하고 좀 더 깨달아 바로 설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라는 말, 목사니까 성도가 많으면 좋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전도해 오십시오 라는 말도 안 합니다. 전도해올 중요성과 필요성의 생명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진 교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안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따뜻해야 되는데 가지는 뜨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너 어디서 왔는데 따지고 들고, 그러면 안 옵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세우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도와주지 않았고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시길 원해요.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말씀하십니다. 아가파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아가페,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물어보시죠. 근데 3번째로는요, 원문은 필레오입니다. 3번째 필레오라고 물어보신 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3번의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에 대해서요, 그가 못 지켰어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책망 아닌 책망인 거예요. 너는 못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그것을 지키기를 원한다. 사랑의 권면, 사랑의 격려인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좀 더 달라지는 걸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확장되는 거예요. 2번의 확장이 나올 건데 잘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 가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들으면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무엇인 거기도 하고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함께 보실까요? 앞에도 보실 텐데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다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어부였으면 그에게 배와 그물은 인생이에요. 그를 대변할 만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죠. 사랑 그 이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요 예수님과 물질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먼저 꼭 잊지 마셔야 될 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신가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죠. 서로 사랑받고 싶어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원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쟁. 나 하나님 사랑해. 나도 다 사랑하고 싶은데 이 말을 누구보다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 성도들이요, 나 누구 장로님 좋아한다? 나도 그 장로님 좋아해. 그럼 그 듣는 장로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입이 귀에 걸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시기가 돼요. 거의 10중 8구 시기로 질투로 넘어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것,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접근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도 3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가파오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밖에 못 되라고 얘기하는 분, 설교하는 분도 전 봤어요. 원문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인간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뭐라고 진심이요? 주님이 하시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까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제발.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긴밀한 교제와 신뢰가 있는 자가 이 안에 주님 계시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하기야,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양심에 회칠한 인간들.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네요. 어떻게 해요?
성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확장이에요. 무엇이냐면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에 나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문은 오이다거든요.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나중에 세 번째로는요, 이 오이다에서 기노스 케이스로 바뀌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절에 함께 했던 것을 경험해서 기억해서 알잖아요. 예, 주님 알아요, 주님 알아요 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 숯불을 피워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짓을 했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진정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원해요. 보시면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다른 사람 모릅니다. 나는 알아요. 내 거니까. 그러나 이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셨지만 12절 말씀 함께 보시기 원해요. 암송하신 분들은 2월달 말씀이니까 암송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세어보라 말씀하셨는데 세어보셨냐고요? 그 세어보신 것 중에서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물질로 주시고 집으로 주신 건 세상 겁니다. 마음으로 주시고 사랑으로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신 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몇 분 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기업이 어렵고 집이 어렵습니다. 살려주셨더니 나중에 교회 안 나와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놀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것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없는 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 지키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오직 예배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복종하여 드리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은 예배를 방해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돕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기준 맞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나를 어떻게 하게 하시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확장이 나와요.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다음에는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원문의 뜻으로 처음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르니아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양을 먹이라고 하는 프로바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석에서 이러한 단어의 변경은 목양의 대상이 어리지만 나중에 영적으로 성숙하여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정말로 그만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것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나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치라, 먹이라. 왜 치라, 먹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원문의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목양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뜻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해석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기록해 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주님께서 집중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을 먹이는 것, 목양을 얘기하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목양에 대한 자리에 서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라고 한다면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지 포함된 겁니다. 목양,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 자리 말씀을 안다면 그 한 자리 말씀을 그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 구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혼 구원 없습니다. 와서 기도해.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구원 못 받아요. 말씀대로 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그 고백 속에 이 세 번에 반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근심해요. 근심해요. 아가페, 아가페, 아가파오, 필레오. 왜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 너는 사랑한다 하지, 헌신한다고 하지, 그래, 이제는 진짜 헌신하여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에 그 배신에 못 박힌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의 뜻으로는 엘리페데,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슬퍼하다라는 뜻을 원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근심을 채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마음에 슬픔이 있어야 돼요. 무슨 슬픔이요? 십자가에 나의 연약함에 주님의 사랑의 슬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리리니. 젊어서는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나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이 설익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이후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성도들을 돌봐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결국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올바른 자리로 가게 된다. 올바른 자리로 가게 된다. 젊은 자들이 올바른 자리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갑니다. 어설프지요. 부족하지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서 열심은 했지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생명의 사역의 길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역 후반에 가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거. 그가 옥에 갇혔는데 성령이 오셔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띠를 띄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베드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였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는, 그들에게 끌려가 죽음 당하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순교했을 때 나는 주님과 똑같이 하늘 향해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 속에서, 이러한 고백 속에서 정말로 어떠한 행실과 어떠한 사랑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그렇게 고백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자의 삶, 성도의 삶.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둘째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아컬루데사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옆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뜻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그 찾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힘입어 이를 행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저는 나중에 순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을 벌리라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뜻하는 거거든요. 저는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요한은 안 죽는다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후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 그의 길은 내가 인도하고 그 길은 내가 주장한다. 네가 알 바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씀이 좀 번역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주님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베드로는 이 사람 안 변하는 거 보십시오. 이 사람 끝까지 그런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드는 거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나라 성경만 봐서 그래요. 진짜 그 의미와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중심이 주님 품에 있고 주님 중심이 있다라면 어떠한 말이 나와도 주님의 말로 해석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인생들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려 한다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인생과 다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중심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된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중심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순교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